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거가 있지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22절 읽어볼까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나. 자, 맥추의 초실절은 맥추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초자를 왜 붙였냐 하면 처음 곡식을 거두는 날이다. 그래서 맥추절, 그래 초실절 이렇게 다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새말, 새자가 뭐냐 하면 연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뜻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수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감사절을 드리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대 절기는 꼭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유래된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청교도인들이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나중에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1620년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때는 미국은 불모지예요. 우리가 이 서부 개척 시대 아시죠?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오직 하나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곳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무려 63일이라고 하는 이제 기간 동안에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102명이죠. 그래 딱 도착을 했는데 63일이 걸쳐 8월 달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이제 11월 달.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지금 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려 2개월 안에 반수가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 봄에 한 50여 명이 열심히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오늘 이 수장절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조금 더 마을의 축제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시작해서 3일 동안 했어요. 첫날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종일 가졌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희생과 죽음과 그리고 추위와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둘째 날은 성도의 칠면조, 그리고 감자, 그리고 옥수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서 성도들끼리 같이 나눠서 먹었어요. 예, 파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셋째 날은 이제 인디언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을 초청을 했는데 추장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디안 주민들을 다 초청을 해서 함께 나눴어요. 음식을 같이 나눴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도 내년에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조금씩 음식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나누고 또 일부는 조금 옆으로 잘 챙겨놨다가 이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웃들에게 그 음식을 같이 좀 나누는 거죠. 아니면 과일 같은 거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과일 가지고 주변의 분들을 이게 섬기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약간 더 적극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겠죠, 그죠? 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살려 나가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집을 졌어요.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건너온 목적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은 얼마나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 그런 모습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처음에 출발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땅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GDP의 30%가 미국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경제권의 40%를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재채기를 하면 우리가 독감에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니겠어요? 거기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물가도 오르고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청교도 처음에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그 결단과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이유를 보면 그들의 감사는 남다른 감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600년대가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구교회, 이 카톨릭이 개신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1618년도에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30년 전쟁은 30년 동안 유럽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8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160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무려 유럽에서 5천만 명이 죽어요. 종교전쟁이.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요, 지금 우리나라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고, 그죠?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나면요, 와,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죠? 우리도 메이플라워를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감사의 능력을 알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할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4개를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 이게 다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충만케 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는 기쁨이에요. 기쁨.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골로새서는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본인이 고통스럽고 본인이 힘들다고 하면, 물론 상황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또 진정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그는 이렇게 하죠. 두들겨 맞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경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감사가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과 감사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감사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주장되면 너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할 때 이 평강이 무엇일까요?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히브리어는 샬롬이고요. 지금은 헬라어잖아요. 에이레네, 평강, 피스, 평강이에요. 그럼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리게 하라, 그거예요. 지배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있어요. 늘 사람의 종이 돼서 사람이 끄는 대로 다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막 욕심이 날마다 자기를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영혼을 압도하게 만들어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첫 일성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영화체, 영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 땅의 근심, 걱정, 그러한 것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영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단계, 천국에서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 사실은 평강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요, 이 골로새 교회를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철학, 천사 숭배, 그리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꼭 하나님만이 다야? 인간도 이성 있잖아. 문화를 만들고 합리성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르네상스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문예 부흥 운동.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높이고 인권을 높이고 인간의 이성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절대성, 그거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성의 자유, 성의 해방, 이걸 갖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결국은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작은 생각 하나가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기도해서 분별해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꼭 예수의 공로로 구원은 아니다.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선민사상. 우리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 그죠? 천사가 기적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천사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놓고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봅니다.
그래갖고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더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줄기를 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관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스텝이 꼬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안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듯이, 그죠? 그래서 밖에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자.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활성화되어져요. 서로 가지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송시를 만들고. 예. 오늘날 보면 이 찬송이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찬송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자기 위로. 오늘 이런 찬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기 위로. 물론 위로가 됩니다. 그거 들으면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 유행에 따라서 흘러가서 잊혀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찬송은 어때요? 고전 찬송은 계속해서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있으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영혼이 솟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복음성가는 다 잘못됐고 찬송은 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성가에 있는 것도 찬송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찬송가에 있는 것도 빠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되는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치료가 일어나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래서 의사가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하시고 운동은 이렇게, 식이요법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약을 먹어요. 그죠? 그럼 어때요?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약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강한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약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약을 드세요. 기도하면서 보약을 드세요.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더 많은 치료와 능력으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하다가 6주 만에 눈을 멀어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식모가 잘못해서 그랬다. 하나는 의사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눈을 멀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는 가운데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를 앉혀놓고 늘 말씀을 이야기했대요. 늘 성경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는 가운데 9살 때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육의 눈은 닫혔는데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찬송시를 썼는데 무려 어떤 사람은 8,000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9,000개라고 합니다. 무려 8,000개에서 9,000개의 찬송시를 씁니다. 그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죠? 또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찬양이 다 크로스비가 쓴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1800년도에 이 찬송시가 인쇄돼 갖고 나간 것만 해도 1억입니다. 1억. 오늘날로 하면은요, 뭐 엄청난 거죠. 예. 육의 눈이 닫혔는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가요 9살 때요 이런 고백을 했대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 있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눈이 열려 있는 게 우리를 너무 괴롭힐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해드려요.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눈을 이렇게 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경청하고 있나, 아니면 이렇게 그렇지 않나, 이게 나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게 보이니까 그런 거, 보이니까. 근데 크로스비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처음 만날 때 어때요? 그 사람의 첫 이미지가 있죠. 첫인상. 그거에 따라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어느 교수래, 뭐 정치인이래. 그 듣고 나면 어때요? 다른 거예요. 첫 이미지. 키가 크대, 작대, 야, 옷을 보니까 남다르네.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 보이는 것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죠. 크로스비는요, 보이지 않으니까 만사편해요. 만사편해요. 그리고 영안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이런 변화가 생겨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원망을 하면서 한탄의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니까 삶이 이렇게 바뀌고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고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자. 자, 우리 17절 읽을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의 이름을 앞장 세워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앞장서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극을 보게 되면요, 가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죠, 그죠? 그러면요, 탐관오로 이제 벌벌벌벌 떱니다. 뭘 떨어요? 그냥 싸워가지고 암행어사 목 베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암행어사는 왕이 직접 임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암행어사를 건들면 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왕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길이 없지 뭐. 그거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원수마귀 악한 것들은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갈 때도, 사업하러 갈 때도, 공부할 때도, 새로운 자리에 갈 때도,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걸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여러분 아시죠? 헬라의 대왕이잖아요, 그죠?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가 종종 직접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아주 그냥 꼴통인 병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최종 신문을 하는 가운데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병사 이름도 알렉산더였나 봐. 그런데 이게 말썽꾸러기라. 또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세 번째 또 물어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이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네가 알렉산더인데 왜 네가 이러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도록 하라. 그리고 이름을 바꾸든지 현실을 고치든지 선택하도록 하라. 그리고 아무도 이제부터는 내 이름 알렉산더를 자기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선포했어요. 자기 이름의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명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 모른다. 뭔가 능력은 나타났는데 주님은 모른대. 왜요? 아마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능력이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목사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 써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그렇게 양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그래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략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쓰세요. 대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진정 감사해야 돼요. 이 청교도인들처럼. 어떻게 보면요,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증폭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믿고 감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조금 더 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나놓고 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지나놓고. 여러분 새옹지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말에 떨어졌다가 그것도 감사. 말을 잃어버린 것도 감사.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막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나놓고면 하나님 그걸 통해 협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붙여 있는데요,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이 되고 감사하면 그 불행이 중단이 된다. 할렐루야.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며 또한 말씀이 나를 주장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받은 상처로 인하여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는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나도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